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 시간부터 4장을 공부하는데 4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나가는 시간에 잠깐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을 왜 보아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 시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초반부는 모든 그 사건의 기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처음의 일이니까는. 오늘 4장에도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형제죠. 그랬는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지 않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그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의 기원이잖아. 이게 제사의 기원인데 최초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제 나와요.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제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물론 이제
제사에서 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절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제사라는 말은 없어요.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물이라는 말은 민하 그래요. 민하라고 그러는데 제물은 이거는 선물, 헌물, 그리고 봉헌물, 헌물이나 봉헌물이나 같은 뜻이죠. 봉자가 들어가는 거는 떠받든다라는 뜻으로 이제 드리는 건데 어떻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민하인데 이게 모든 제물을 다 민하라고 해요.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민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나오죠. 제사는 이제 후에 나오는데 제사라는 말은 제바흐라고 하는데 제바흐는 이거는 희생 그리고 희생 제사죠. 제사인데 제사의 의미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제물도 이제 제바흐라고도 해요. 민하인데 제바흐라고도 해요. 제물. 그 제물을 드리다. 근데 이 제바흐는 어디서 오냐면 자바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자, 그럼 자바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살육하다. 그리고 희생을 드리다. 자, 그런 뜻이 이제 자바흐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하하고 자바흐는 일단은 단어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제물은 다만 드리는 거야.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 그 드리고 받는 것이 뭐냐면 선물 또는 헌물, 봉헌물 다 이제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제사라는 말은 안 나오고 제물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근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제물을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물을 받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물을 받다라는 말은 샤하라고 해요. 민하샤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받는데 이 받다라는 샤라는 말은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응시하다 또는
둘러보다, 그리고 생각하다, 그리고 간주하다, 그리고 뭐 또 아끼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은 그 재물을 생각하고 그것을 둘러보고 생각하고 이게 간주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재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재물을 보고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받았을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받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받으신 거예요. 그걸 응시하고 이 응시했다라는 거는 관찰했다라는 뜻이에요. 응시하다. 단지 그 재물의 물건만을 응시했다는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관찰하고 응시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본 게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간주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으로 보냈구나, 나한테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재물을 드린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알겠죠? 아직까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응시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아벨 그리고 가인의 무엇을 받았냐면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통해서 아벨의 마음,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고 가인의 마음은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목축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도 소산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은 뭐가 있겠어요? 채소나 곡식이 있었겠죠. 그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거 받고 받지 않은 것이 양은 좋은 것이고 곡식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재물 자체를 보고 평가한 게 아니에요. 왜 응시하고 그걸 둘러보았다, 그걸 생각하고 간주했다. 뭘 간주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렸다는, 아벨은 마음을 드렸다는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마음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것을 갖다가 부모님에게 공양하고 선물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에게는 그 자식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 물건에 탐을 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은 뭐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야, 마음이 뭐 중요하냐, 물건이 좋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재물의 물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양의 첫 새끼는 예수를 상징한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 흘림, 세상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해요. 그 드리는 것,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시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재물이 탐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고 무엇을 달라고 하신 분도 아니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재물을 드린 거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갖다가 드린다. 여기서 이제 받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재물을 받다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고, 인간은 재물을 드리다. 인간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죠. 근데 여기는 받다가 이제 민하, 샤하. 근데 재물은 무슨 뜻? 재물을 갖다가 드리다라는 말은 민하는 재물이니까 민하 알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재물을 드리다라는 말은 인간이죠. 인간은 재물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재물을 받다요. 받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그 설명을 했듯이 그 재물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속을 들여다봐요. 근데 인간은 재물을 드리다 할 때 그 알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 알라는 자, 여기다가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쓸게요. 응시하다, 둘러보다, 그리고 생각하다, 간주하다, 아끼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알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오르다, 높다, 그리고 일어나다, 깨어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요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자, 근데 민하 알라라는 말은 오르다, 높다, 일어나다,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일어나다 깨어나다라는 말은 이거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하나님께 오르고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깨어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왜 드렸느냐? 하나님은 언제 뭐 재물을 바치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선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헌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오르고 높아지고 일어나는, 즉 자신의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예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둘러보고 응시해서 생각하고 간주해. 이것은 마음을 드렸구나. 마음을 드렸다고 간주하면은 받으시고, 저거는 물건만 드렸다, 재물만 드렸지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러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물이 잘못되고 재물이 하나님에게 맞고 재물이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에는 율법에 규례에서 재물은 꼭 소나 염소나 양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곡식을 드리는 재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벨이 곡식을 드린 것, 그 곡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땅의 소산이다. 양은 그러면 하늘의 소산인가요? 양도 땅에 풀을 뜯어먹고 살고 풀을 먹고 자라는 양인데 그것도 땅의 소산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겠어요?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건 받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은 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선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그걸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이런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마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영생을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을 마음에 갇힌 거예요. 우리들이 인류 역사상 보면은 그 모든 종족,
제사를 드리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다 이상하게. 그 형태는 뭐 어떻든 다를지라도 다 제사를 드려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관습이 인류와 함께 시작됐어요. 지금은 이제 문화로 정착해가지고 뭐 각종 축제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떻든 지금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나라도 유교적 제사를 지내자요. 그거 뭐예요? 나 잘 되라고. 한마디로 영생도 내게 영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즉 신에게 나의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조차도 마찬가지고 내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담과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사를 보고 야,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이제 율법의 규례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제사를 갖다가 야, 너희들 나한테 제사 드려. 나를 섬겨. 나한테 뭘 드려야 받아야, 내가 나한테 뭐를 선물로 나한테 가져와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영생을 구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해 라고 가르쳐 준 것이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율법 속에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로 제사법을 갖다가 제정하신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른 제사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 알다시피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니까 바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17장 24절과 25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이거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신의 제단에다가 많은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제단을 보니까는 어떤 신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제단도 바울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 신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신을 알려줄게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17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씀들은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너희들이 부족하지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은 만유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만유의 주제이신데 주제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주인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만유의 주인이신데 뭐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그래. 손으로 정성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거예요? 나 부족한 거 없어. 부족한 거는 너희들이 부족한 거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 그대로 전능자이고 창조주이고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부족한 거죠. 인간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자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이 뭘 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죠. 그야말로 뇌물이죠. 뇌물. 하나님께 이거 드리니까 나 좀 잘 영생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과 호흡과 뭐라 했어요? 생명과 더군다나 생명, 호흡 그리고 만물 모든 거 다 이게 다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 뭘 섬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생각 자체가 벌써 이미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섬김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물건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제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딱 제물을 보고 그 제물의 행위를 가인은 그 행위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이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니까 알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분이 났죠. 이 분이 났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받지 않은, 내가 행위로 드렸는데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재물의 그 재물 자체가 잘못되고 잘된 재물이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관찰하신 거예요. 이미 드리기 전에 다 관찰하고 그 물건을, 그 재물을 보고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재물을.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마음은 멀고 그냥 선물만 좋은 거 드려요. 그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모르죠, 그거를. 자식이 선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인간은 속이고. 또 인간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만 주면 좋아하는 부모도 또 있어요. 그런 부모도. 근데 생각이 있는 부모는 이 녀석이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나에게 요만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마음을 귀하게 보고 기쁘게 받기도 하고, 아주 부자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주 비싼 거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걸 선물을 해도 마음이 없이 선물하면은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이사야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어지럽히고 너희들이 분주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대회는 이제 큰 성회죠.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야, 이거 내가 그런 제사를 받기가 내가 짐이 된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나. 너희들 그런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받기에 내가 피곤하다. 그런 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나한테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나 그 눈을 가리고 그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자, 말라기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드리는 드리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도 안 기쁘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도 안 기쁘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문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 성전문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진짜 성전이 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닫는 자가 오세요. 성전을 닫을 자가 오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부정해버려요. 그런 제사 하나님 안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라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 먹구름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성전문이 진짜 닫히잖아요. 성전이 헐어버린다.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전이 예수에게 적중되어서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진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하고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만 자꾸 드려요. 열심히 제사를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면서 계속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이제 드리지 마. 이제 다 필요 없어. 내가 짐승의 피로 다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배불러가지고 나 이제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바쳐진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실제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해준 옷이 있잖아요. 가죽 옷. 그게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모형을 가죽 옷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것이지 인간이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자꾸 드린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드려. 제사를 이렇게 드려 하고 가르쳐준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계속 행위로 드리는 거예요. 행위로.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규례, 그 규례가 제사법이잖아요.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본문을 들어가기보다는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소개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에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